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일 책망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일 책망하심.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오늘 본문에서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올라갈 것을, 이제 돌아갈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하시자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근심을 갖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실상이라는 것은 헬라어 말로 진리다라고 말씀을 번역하면 더 좋습니다. 실상보다는 진리를 말한다, 진실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 그러냐?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7절 중간에 보면은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왜 유익이냐면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근데 그 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왜 유익인가는 우리가 그 위에서 보면은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말을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떠나니까 이제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이제 하신 건데, 이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함께.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육신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 하진 않으셨어요. 제자들 심부름 갔을 때는 함께 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제자들과 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더 유익이다라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하시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 말씀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책망하신다. 책망하신다. 근데 그 앞에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은 이 보혜사가 오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혜사가 오셔서 14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을 하시냐면은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혜사가 와서 제자들에게 하는 일은 뭐냐면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육신가, 예수님의 죽으신가, 예수님의 부활하신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 바로 이 복음이죠, 이것이. 이 복음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게 하십니다. 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뭘 하신다고요? 책망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것과 좀 다른 거죠. 근데 대상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성령께서. 근데 이 세상에 대해서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신다. 근데 이 책망이라는 단어, 여러분 책망이 무슨 얘기인지는 다 아시죠? 책망. 이 책망이라는 헬라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좀 상반되는 뜻이긴 한데 사실은 그것이 상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면 유죄를 선언하다, 폭로하다, 너 잘못됐어. 이거 책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책망이죠. 너 잘못됐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유죄야. 이게 이제 책망이죠. 근데 그것과 함께 뭐가 있냐면은 동시에 확신시키다, 개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 잘못됐어 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 개선시키는 거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책망하다라는 그 뜻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 그 책망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이죠. 그 책망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틀렸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근데 특별히 이 세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느냐?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그러고요.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고요. 또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한 개념, 세상이 갖고 있는 의에 대한 개념, 또 심판에 대한 개념이 뭐예요? 틀렸다는 얘기죠. 틀렸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하라 함은, 의에 대하라 함은, 심판에 대하라 함은 해갖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죄에 대하여라 함은이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 이제 9절 말씀인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리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죄는 뭐냐?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불신했죠. 불신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영접 안 했잖아요. 영접 안 했어요. 불신했습니다. 불신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거 그거 죄야. 그게 죄야. 다른 게 죄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죄들은요 그 죄로부터 나온 죄의 열매들이에요.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수근수근하고 이 모든 것들은 그 죄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죄로부터.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갖게 된 그런 열매들입니다. 죄는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 거고요. 예수님은 안 믿는 거예요. 또 뭐에 대해서 말을 하느냐? 10절 말씀에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좀 헷갈리죠? 이게 무슨 말이지? 성령께서 오셔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다시 못한다. 이 세상에는 없다. 이 말인데 이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신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율법에 의거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합니다. 그렇죠? 죽게 하죠. 그것이 자신의 의. 무엇으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까? 자신의 의로 정죄한 거예요. 정죄.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그들의 의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어디로 가신다고요?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누가 의예요? 사람들이 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의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고 의는 뭐냐? 바로 너희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의가 아니야. 너희들이 못 박혀 죽인 바로 예수님이 의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이 죄나 의나 같은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뭐예요? 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의와 죄의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갑자기, 근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하고 나서 예수를 안 믿는 너희들이 심판받았다 이렇게 말해야지 사실 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될 텐데, 다른 얘기를 하시죠.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에는요, 완료 시제도 좀 되죠. 시제 자체가. 그래서 심판을 이미 받았다라고 이렇게 돼요.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 뭐냐면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사탄 마귀를.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승리를 하셨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데, 세상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한 개념, 의에 대한 개념, 심판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근데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사단이에요 자꾸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불신, 그것은 죄다라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거고, 그 예수님이 의다라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다. 끝났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뭐 다른 사역이 아닙니다. 다른 사역이 아닙니다. 뭐 예언의 사역 어쩌고. 이단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 전부 다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 보혜사가 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가면 그것이 안산홍이고요, 신천지 가면 그것이 이만희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근데 보혜사라고 말해놓고 무슨 얘기를 해요? 안산홍은 자기를 믿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신천지는 하나님 말씀을 막 조각조각 내갖고, 조각조각 내갖고 뭔가 있는 것처럼 만든 다음에 결국은 자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14만 4천 명 뭐 이런 거 우리가 잘 배웠지만은.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예요? 보혜사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다른 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시는 거고, 그것이 맞다, 그래서 그것이 틀리다고 하는 세상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성령님이 하신 사역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사역과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과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동일한 겁니다.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다른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시켜 주리는 것, 그러면 책망시킴으로 확신시켜 주리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내게 있는 내 삶을 다 해석하고 그것으로 이겨내고 그것을 꾸려나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나의 과거를 해석하고 그 믿음으로 나의 현재를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누구 얘기가 나오느냐?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그 시험. 2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쉽게 합격을 합니다. 쉽게 합격.
어떤 분은 어렵게 아끼겠다라고 아브라함의 심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아브라함이 쉽게 아끼고 해요. 왜?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준비를 해서 이른 새벽 아침에 데리고 가요. 모든 것을 장작이나 이런 것도 여러분 자기 독생 하나 독생자 아닙니까? 이스마엘이 있긴 하지만 이스마엘은 첩에서 나온 자식이고 이삭은 이제 사라에서 나온 자식 아닙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번제라는 것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다 각을 떠서요. 목숨을 탁 죽인 다음에 이 살을 다 발라낸 기름과 살을 다 발라내고 그리고 그걸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좀 꾸물꾸물 돼야죠. 꾸물꾸물.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갑니다. 그리고 모든 번제할 나무까지도 다 해갖고 가요. 좀 더 시간을 지체하려면 거기 산에 가서 하면 돼요. 산에 가서 좀 하면서 시간을 지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다 준비해서. 근데 그 산에 딱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지정하신 산에 딱 도착했을 때 종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종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함께 오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자는 누구냐면 아브라함하고 이삭이잖아요. 근데 나만 오리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오리라. 거기서 벌써 아브라함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올라가는데 이삭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 나무는 있는데 왜 양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이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벌써 믿음이 있던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던 거예요. 아주 쉽게 그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칼을 그냥 주저없이 딱 듭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그래서 얘기를 하죠. 창세기 22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 말씀 맨 앞에 창세기 22장 구약 28페이지에 있습니다. 22장 12절 말씀. 말씀 한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 아들 독사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아브라함의 시험의 성격이 뭘까요? 그 믿음이 뭘까요? 믿음의 실체가 뭘까요? 무엇은?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했다는 것일까요? 그 믿음일까요? 여러분, 그 믿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믿음, 무엇을 명령해도 순종하는 믿음, 그것도 굉장한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그 믿음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를 시험했을까요? 이것을?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서는 그것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명령하는 것은 더 순종하고 내가 가진 아무리 소중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섬겨야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한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네가 갖고 있는 것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구나,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은 뭐냐면 이삭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를 믿고 있는지를 시험한 거예요. 이삭이
이삭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한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야 한다고 적용을 하는데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지만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좀 더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씨로 말미암아 내가 일을 하리라고 했어요. 이스마엘로 하지 않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많은 족속, 열왕 뭐 되는 것들 있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런 자녀들, 그런 민족들이 너에게로 나올 것이야.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느냐? 이삭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0세 때 이삭을 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은 뭐냐면 그 약속,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신 그 약속을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믿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을 시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이라는 것은 나의 상황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르셨고 아주 위대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중간에 보면은 하나님께 뭘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왜?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많은 족속이 나한테 툭 하면 데리고 나가고 하늘의 별을 봐라, 땅의 모래를 봐라, 새 봐라 뭐 이러는데 자식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양자 삼을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급기야는 그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었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자기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이 잘 돼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상황이 이게 뭡니까? 하고 불평했던 거예요. 지금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은 뭐냐면 소중한 이삭을 내놓을 수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한 그 약속을 너 믿고 있느냐? 그리고 그 약속을 내가 이룰 것을 믿고 있느냐? 내가 이룰 것을. 무슨 얘기냐면 이삭을 통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네가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가면 이것에 대해 잘 설명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366페이지예요. 366페이지.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는데 11장 17절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약속에 대해서 나오죠. 17절 말씀에 보면은 시험을 받을 때에 무엇으로 드렸다고?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외아들을 드렸다. 약속을 갖고 있었어요. 이 약속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외아들, 근데 외아들을 드렸다. 누굴 더 의지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18절 말씀에 그 약속의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한 거예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 분명히. 그래서 내가 번제로 바쳐도 괜찮아. 하나님은 이 이삭으로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약속. 그리고 19절 말씀에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에게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부활로 해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그래서 19절 말씀에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내가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하실 거야. 그래서 부활시키실 거야. 그 믿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야. 물론 그 말씀 자체는 맞는 소리죠. 맞는 소리예요. 그러나 이 19절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치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에 대한 믿음을 의심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치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내가 죽이지 뭐,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인도한 것은 뭐냐면 그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덜덜 떨면서 바쳤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그에게 하신 약속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이구나.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너의 삶의 중심이구나.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에요. 드라마나 뭐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이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복권 사놓고 이번 한 번만 맡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늘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도 기준하죠. 그런데 이것 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드는 것 없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만 믿는 믿음은요, 그거는 우상을 섬기는 믿음하고 같아져요. 나중에 더 센 신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요, 늘 더 센 신을 찾아가요. 이쪽 신 찾아갔다가 저쪽 신 찾아갔다가 이렇게 찾아가요. 이단을 다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에서 나오면 또 다른 이단으로 가요. 왜? 더 강한 것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마약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마약을 탁 맞으면요, 더 센 마약을 찾습니다. 아주 더 센 마약을 찾고, 그러다가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 우리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내가 뭐 이 세상에 뭐 능력을 체험하고 이런 것,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로 족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우리가 뭘 더 원하겠어요, 우리가? 그게 어떤 것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지 않습니까? 독생자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우리가 뭘 더 원하겠어요? 그것이 답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부족해가 아니라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정오에 물을 빌러 와요. 그 뜨거운 여름에. 여러분 저 남미나 이런 데 가면은 정오에 사람들이 안 다녀요. 너무 뜨거웠어요. 너무 뜨거웠어요. 오후 해가 좀 진 다음에, 해가 힘이 잃은 다음에 다닙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정오에 이 여인 혼자 물을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습니까? 사연이 있었죠. 사람들과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수근수근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딱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물 좀 줘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너 남자가 다섯이지, 남편이 다섯이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곳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찾아가서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소리 지르고 예수님을 증거를 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둬요. 물동이 버려둬요. 물동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의 생명줄을 이어두는 거예요. 육신. 그 물인데 그걸 버려둡니다. 왜 버려둬요?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인지를 깨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이 된 거예요. 동네 사람들과 만나기도 싫었는데 그 동네 사람들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가지고?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므로 그 동네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녀에게 한 게 뭐예요? 사실은 그의 죄를 다 끄집어냈습니다. 다 끄집어냈습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인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걸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게 다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현실을 이겨내는 것이고 과거의 상처도 이겨내는 것이고 그것으로 미래도 계획하는 것이죠. 예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에는 요한복음이 쓰여진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표적을 많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표적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보다 더 많이 했지만 이것도 됐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한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성령님이 오셔서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세요. 뭘 책망한다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걸 책망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했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에서 웅장하게 말씀하신 후에 12장 1절과 2절에서 믿음에 대해서 확 얘기를 한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조상들을 말하고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어야 돼요. 그것을 믿는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맞이하고 또 이 믿음으로 나의 과거를 이제 재해석해야 됩니다. 나의 과거가 이전까지는 어떤지 몰라요. 우리가 그 과거에 눌려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과거를 재해석할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과거가 더 이상 나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해방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런 과거가 됩니다. 다른 것으로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으로 과거도 현재도 이겨내시고 미래를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확신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과거의 상처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오늘의 문제도 이겨내게 도와주셔서 미래가 하나님 앞에 있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게 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